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아딜 교회 중에는 거기서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를 잡았으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내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그에게라는 그의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거는 이기는 자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이라는 얘기는 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죠. 그걸 지키는 자에,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4절이요.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17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시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는 그걸 할 때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의 일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지킨 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아버지와 창세전이라는 얘기 뭐야? 창세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구가 있고 나서의 있기 전의 얘기예요.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계신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계신 걸 믿으세요?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다? 누구가 맡겨준 일을 하러 오셨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걸 맡겨주러 오셨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맡겨준 일을 하러 우리가 해야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걸 그대로 하면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것, 순종한 걸, 그걸 보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한 말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거쳐야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가 없어.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차이예요. 우리의 차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중간 역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인 걸 믿으세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맡은 걸 끝까지 했고, 우리는 누구의 일을 맡은 걸 했다? 예수님의 일을 한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된다? 누구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세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28절 29절 28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믿으세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그에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기는 자예요. 그가 만국을 다스리고 그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방식이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그래 계시록을 모르면 그거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받는다고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올라가라. 너는 나라를 원치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고난 받을 거다. 21절에 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했다? 나타내셨대.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에 이르되 주여 얼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저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사러 오셨는데 그걸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잊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잊기까지 이 일을 여기서 21절에 보니 이때부터라는 얘기, 이때부터라는 얘기, 이 말 뜻은 뭐예요? 그 말을 전했던 것도 그 시점부터라는 얘기죠. 그 시점이 뭐냐는 거예요. 시점이 뭐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고백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너희들아 이를 내게 알라니는 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그러면 정착을 했다네. 받아들여서 정착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때부터라는 얘기는 이걸 전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걸 얘기한 거예요. 죽을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것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는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격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냥 누구의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일을 하신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이게 중요한 말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걸 믿으세요? 아들의 일을 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 역할 분담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긴 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을 준다? 만국을 다스리고 천년왕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이건 자세히만 생각하면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은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불의가 나오고 죄가 나온다면, 미혹이 나온다면, 그럼 여러분 어디에 성령이 계시다는 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는. 죄를 짓는 자마다 뭘 주고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 말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가 있는 사람 마귀의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한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글로 가면, 글로도 죄를 짓는 데 계속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멸한다는 얘기, 그걸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고쳐지지, 생각이 없는 사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요런 짐승의 표가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사상을, 이세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세벨을 사상, 그 사상을 쫓아가면, 그 사상이 맺겨 있으면 그 사상을 쫓아가야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간다는, 버릴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타성에 젖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식을 가리켜요? 이 말을요, 지식을 안 가리켜요. 이 말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콕콕 찔르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리켜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이는 누구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며 성령을 주시면서 그 예수의 씨, 그 성령을 좋은 옥토의 밭을 만들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그냥 상상해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 이거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마귀에 속한 거는 누구의 마지막 때는 음료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촛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촛대교회라고 뜬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가 됐어요. 속한 자가 돼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잣대를 둬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는 뭐야? 주의 일을 충성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이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냈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지. 그 말이잖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냐?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니까 누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세요? 그 말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지키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얘기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절 7절 2절 보는데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칠 절
유태인에게는 이 이사야서 56장이 금지서예요. 금기서예요. 금기. 보지 말라는 서예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방인이라도 안식일 더럽히지 않아 내 이름을 사랑하며 내 종이 그의 종이 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지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다? 언약을 굳게 지키고 따라가는 자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성경에 오류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그 들으시고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21절.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누구에게 일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누가 맡겨준 거예요? 이거는요. 달란트 비운데 누가 맡겨준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게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맡겨준 거예요.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 남기고 2달란트만 남기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길에? 주님이 바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맡긴 자, 사명을 준 것을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지막엔 뭐예요? 상급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급의 심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한 사람, 일한 사람에게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라 그러는 거잖아요.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급을 주러 오시는 거니까요. 하지 못하는 일을 갈고 있겠지만 그럼 준비가 필요찮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이 관점을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여러분이요. 지식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이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래야? 성경에 보는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원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게끔 만들어지는 게 보게끔 성경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래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성경을 보고 가야 돼. 근데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앞뒤절 석절을 익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거 21장이 이해가 안 되면 저 21장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한번 2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23절. 그럼 21절과 23절의 말이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문자들이 다 똑같잖아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25절. 26절.
그럼 일해야 된다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마지막 때 천국의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다 이걸 집어넣냐 이게요.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 때는 일하는 자가 많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이기도 패하고 말씀 듣는 거 패하고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서 회복해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21절에 있는 말이 몇 절 읽었더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한 절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들랑 거기서 석절, 앞뒤 석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다 21절만 이렇게 써놨어.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성경 써놨는데 요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요걸 읽어보세요. 여기 찝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덜 됐네, 무슨 소리지 하면 고개를 깨웠던 거 그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 아, 이해되세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는 거예요. 맥을 성경을 잡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닙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성경을 주는데 뭐 내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세벨을 이기고 세상 합작 거짓 선자를 이기면 무슨 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이건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만이 권세가 나오는 거지,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 생겨있는 거지, 마귀를 치면서 무슨 능력이 생겨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마귀한테 치는데. 그렇죠? 작은 이세벨을 이기면 작은 권세가 나고, 큰 이세벨을 이기면 큰 권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만국과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건 죄와 싸워서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오는 환경,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걸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하고 이기는 거야, 자신하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붙잡고, 그래 두고 봐라, 나는 이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서 뭘 역사해? 맞아요, 틀려요.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권세를 준대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원수를 이기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자,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시편 2편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느 장이든 1장이 가장 중요해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은 뭐냐?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잔치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에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다는 얘기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2장에 와서 이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원수를 통치하는 왕권을 받는다. 원수를 통치하는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권. 할렐루야. 이 왕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왕권이 받는데 그럼 막연하게 받는 게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는 순교당한 영혼이죠.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까지 순교당한 영혼이야.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왕권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요건 대환란 시작한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렇죠. 여기서 살아서란 얘기는 두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전 3년 반 5개월 환란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3일 반 만에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널리 올림 받잖아요. 아멘. 그럼 왕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는다 그랬어요? 7년 환란 전에 순교를 받은 영혼들. 그렇죠?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두 증인. 환란 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 이 사람이 왕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했죠? 예비처로 간다 그랬잖아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스리면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예비처로 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바벨 교회들은 다 이 땅에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악설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서라니까 진짜 살아서, 나도 처음엔 살아서 사람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한 영혼들이죠. 아멘. 이때는 아직 두 증인의 역할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자기 핏값을 언제까지 찾아주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얘기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왜 심판 안 하세요? 그거 얘기잖아요. 누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두루마기를 주면서 그들이 동무들과, 그들이란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렇죠?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처럼, 자기들처럼 뭘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럼 아직까지도 이때는 두 증인의 역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때는 됐는데. 그럼 20장에 있는 살아서라는 얘기를 표현할 때 6장을 보면 분명히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처럼 순교당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차기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이건 살아서라는 얘기는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아멘. 그러니까 부활해야만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안 풀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예비처로 간 성도들은 우리가 죽음을, 이게 변화된 성도가 부활체가 될까요? 아닐까요? 부활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요, 육체를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의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하는 성도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몸은 있어도 부활체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냐고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해석을 보면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로 간 성도도 부활체가, 변화체가 돼갖고 거기서 다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그럼 성 밖에 사는 사람, 집을 짓고 자녀를 낳는 사람은 누구냐? 아메그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대.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 논리는 안 맞는 논리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뜯어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나는 정립을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뽕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거 같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요거가 풀리는데, 요때 호련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이때 변화되는 건 뭐냐? 전 3년 만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될 때, 그때 변화가 돼서 부활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사람이 또 부활해? 또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부활한 사람이 또 부활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누구예요? 순교당한 영혼들하고 두 증인만이라 그랬잖아요. 두 증인도 다 순교당한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예비처로 간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중부활이 되는 거야. 이중부활. 그래서 안 맞는다. 내가 정리한 게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 이 말을 하면요.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목사님 이건 새로운 거를 써야겠대. 이 말을 하면은요. 할렐루야.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연구하는지. 하나가 안 풀리면 막 고민을 해. 사모님한테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막 고민을 해. 그래서 풀리면요, 찾으면 막 기뻐요. 뛸 듯이. 이 성경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왕권을 받는 것입니다. 왕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자에게 왕권 주시는지 아시죠?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 10장 8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했대? 세우려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도 부끄럽지 않대. 이 말은 지나치게 자랑하도 부끄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5절 12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에 나타난 여자를 비유할 때는 여자는 교회를 비유해요. 교회. 신부교회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두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서 해 입은 여자의 교회는 촛대교회를 얘기하고, 음료교회는 바로 바벨교회는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
음료교회.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촛대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뭘 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 남자아이래. 그럼 남자아이는 다 예수를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걸 예수로 표현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마지막 두 증인처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숨겨다갈 영혼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교회에서 누구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 같은 사람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두 증인 같은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데 두 증인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그래서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느 구원이라 그랬지요? 자, 은혜 시대는 누구의 구원이에요? 각자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은 어떤 구원? 교회 구원,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을 하는데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고요? 훈련 받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 교회 사자들의 1장이나 2장 3장은 뭐예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교회 사자들에게.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사님, 교회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요. 들어야 고쳐지지. 들어야 훈련받고 들어야 하잖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성경 알아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멘. 목사님들 제대로 몰라요. 성경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정집사님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아침에 새벽에 오면요 3시 반에 와서 읽어. 성경 읽어. 내가 그래서 정집사님 성경은 많이 읽지 마시고 큰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못하겠대. 안 나온대. 이 기도가 그렇게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봐도 안 보여. 이게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열리는 각도를 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 내 원고를 보고도 몰라 무슨 소린지. 근데 이 원고를 볼 정도면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고를 볼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마태복음 강의하는 다 주면서 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요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19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5절. 19장 15절. 자,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검은 뭐 칼을 준비한 거냐 아니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리한 검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한 거 믿으세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뭐가 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못하게 된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사역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 14만 4천 반열에 든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분노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 마지막 군사예요. 심판하는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해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도 14만 4천의 바녀들이가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비처로 가는 성도. 그래서 이 말을 자꾸 들어야만이 예비처로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지, 아무것도 못 듣는데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 그건 관심 없어요. 그건 관심, 뭐 예수님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때와 시를 지금 보면 불법이 성하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지금. 아멘. 아멘. 동단풍이 부르면 비가 올 줄 알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가 오는구나. 이걸 알면 지금 현상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마 매달 맺힌다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 그날만 싹 해갖고 회개하고 그렇게 두르면 안 돼. 얄미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실컷 나쁜 망을 다 하다가 그때서 주야 하고 그러면 뭐 되겠어? 아니 그러면 되겠냐고. 열심히 한 사람 얼마나 열받냐고. 쟤는 저렇게 살다가 했는데요, 나는 뭐예요? 그러잖아. 그거는 영혼 구원할 때는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영혼 구원은 환난 전에는 아무개도 임종 때 예배 잘 드리고, 거기서 진짜 그것도 생각 있을 때 불러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부르면 안 돼. 임종 예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아멘이라도 할 때 해야지. 몰라요. 그러면 큰일 나.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임종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는 아직 환난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아. 근데 환난이 시작되면 그것은 그 문은 닫힌다 안 닫힌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요 지금은 아니네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 잘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급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 자기가 생각. 그래 잘 믿어야지요. 맞아요. 그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요, 신앙생활, 성경에서 성경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성경, 성경의 성경. 할렐루야. 아멘. 교재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제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게 교재, 성경 구절만 있으면 구절 모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재를 줘도 이해를 못해. 그 성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걸 이해해야 이 말을 표현을 하지.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교재 보고 하는데 뭘 알아? 못 알아들어요. 이건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성경 자체를 내가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파란 줄로 다 근거를 기억나게 해달라는 게, 근거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깨달아서 근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1260일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이건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중에 전 권세를 받아갖고 굵은 배옷이 뭐예요? 뭘 상징하는? 굵은 배옷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운동.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회개 운동이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두 중에는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회개해서 다른 사람 돌아오도록 만든다면 여러분도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순교 당하면 두 증인처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중요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야.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받아 뺏긴 거란 말이야. 이걸 다시 회복해, 이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죄 짓기 이전에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름지만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세벨의 그 행위를 쫓아가지 않고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를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제 초점은 지금은 어떤 초점이냐, 두 증인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 초점은요, 설교의 초점은요, 지도자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 설교의 초점은 예비처로 들어가는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두 증인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설교의 초점. 그 다음에 이게 훈련 받다 보면 예비처는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아멘. 예비처는 마지막 전 3년 반이 시작돼 갖고,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가지고 와서 빨리 회개가 돌아와라, 빨리 회개가 돌아와라, 이거 외쳐다 순교당하면 여러분 두 증인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골 다. 그런데 뭐 신천지는 뭐 자기 교족 부대를 간 사람들이 뭐 14만 4천이라고요? 14만 4천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잘못 알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서 그래. 근데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왜 빠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단이 여러분을 와서 흔들어도 넘어가질 않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받은 거 믿으세요?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영혼 구원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 글쎄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날짜까지 모르는데 뭘 구원 받아? 그러면 끌려가는 거. 꼭 껴라. 구원파가.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날짜는 알려 못해도 주는 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당신 천국 가 못 가요? 천국 간다. 영원 천국 간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환난 때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리되면 구원론이 정리 완전히 된 게 안 된 거야? 안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제가요? 시킨 겁니다. 아멘.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구원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모르지.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마지막 때를 행함으로 해야 되는, 여기 성경문이 이게 있고 또 여기는 믿음으로 이거 있고, 그러니까 칼빈은 이거 주장한다, 성결계 또 뭐 예지여정은 이걸 주장한다. 그래가 서로 싸우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칼빈 주장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7절. 19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아멘. 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27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그가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릴 질그릇까지 깨트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철장을 질그릇에 깨트리는 걸 이긴 자에게 준다는 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 심판권이다. 심판권이다. 심판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심판권을 주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가 준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받았다 이 권세를? 아버지가 한 거를 하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권세를 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린 것처럼 살려서 예수님이 한 말을 우리를 그대로 믿고 지키고, 아버지가 한 것,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하면 우리도 심판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부터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물로 부여져 있고 1260일을 이어가리라. 4절. 잠깐만요. 여기 두 감람나무인데 두 촛대라니,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 이게 박태선 씨가 자기가 감람나무를 해서 그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이게 예수가 해갖고, 예수는 여러분 제 사이트에 보면 박태선 씨의 설교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보면 예수가 개새끼라고 그래요. 예수는 구원 없다 그래요. 자기가 그 예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 박태선 씨에서 10년을 쫓아다녔고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박태선 씨 그쪽에 천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그 소리를 계속해. 그걸 버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씩 재상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는 뭘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 두 촛대는 뭐예요? 기름이 준비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람나무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다. 그럼 목사 지금 회개에서 기름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숫자 2명이 아니고 두 증인 숫자 2명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은 뭘 얘기하냐?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두 증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전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기름 준비시키고 진부 단장시키는 게 바로 두 증인 같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같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멘. 4절 읽어보세요. 시작. 5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게서 거기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는 자 아니라. 아멘. 6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증인들이 사역할 때 비가 오지 않게 3년 이게 비가 안 오잖아요. 오지 못하게 하니까 바다의 씨를 통해 물이 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 3년 만에는 가물까요, 가물지 않을까요? 가문 거예요.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은 핵전쟁이니까 핵으로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가뭄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이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비체로 간 성도들은 이거를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비한 곳으로 우리가 숨겨준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모님이 그래요. 그 전에 보니까 물어보겠대. 뭘 물어봐? 그러니까 어저께 금요일날 그래. 예비처가 어딘지 그 장소가 궁금하대. 근데 그래서 장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요. 장소는 광야인데 이 땅 어디면 이 땅 광야인데 내가 볼 땐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예비해서 거기서 보호해 주면 되는데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가 예비처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한 건 그때 끌려가면 되겠다. 할멘. 여러분 예비처로 간 성도가 있지요.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살았다 가분의 집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환란이 끝날 때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보호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비처가 어떤 거냐? 자, 그것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때, 애굽에 재앙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그게 예비처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특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받을 때 뭘 받으래? 문설주에 뭘 받으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두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증표를 줬잖아요. 마지막 이해했어요? 그럼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낼 때 그 애들이 정탐꾼을 숨겼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붉은 깃발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집이 들어가서 죽지 않겠다. 그때 보호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로 이것은 예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장소가 어디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아직은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로 보는 경우 난 교회로 봐요. 할렐루야. 첫대기로 두른다면 여러분에게 보호함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석으로 그걸 마무리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모님 이해돼서 이해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한 2절만 더 보고 끝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자, 28절. 29절. 그러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준 걸 믿으세요?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즉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재림에 만나는 복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벽별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세벨의 운동을 밝히 분별해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세벨의 운동은 사단의 운동이에요.
이건 마귀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주인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오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타협은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년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